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편 34편입니다. 힘이 약하고 힘이 부족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전한 것을 찾아요. 장소를 찾아가서 안식을 누리든가 아니면 사람에게 의존하여서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하든지, 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과 삶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안전하다고 느꼈던 장소가 더 위험해지고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사람이 나를 위협한다면 대책 없습니다.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그 장소와 사람에게 배신당하면요, 오히려 사면초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멘붕일 것입니다. 오늘 시편 34편의 저자였던 다윗이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오늘 시편은요,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로 내몰립니다. 처음에는 다윗도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하여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살기 위하여서 노력하지만 계속하여서 사울의 군대가 추격해 오자 곧 잡힐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엄습해 와요. 다윗은 생각 가운데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정치적 망명을 하면 내가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면 더 이상 사울의 군대가 오지 못하니까는요, 살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게 되었고, 아기스는 그런 다윗에게 흥미를 느낍니다. 하지만 그의 신하들은요, 다윗을 받아주면 나중에 분명히 후환이 있을지 모르니 지금 당장 죽여야 한다라고 왕에게 직언을 하고 있죠. 왜 블레셋 가드의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요? 블레셋 가드가 바로 골리앗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가드에는 아직까지 골리앗을 좋아했던 사람들, 골리앗의 고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그런 곳에 가서 다윗이 제바로 찾아가서 목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드 사람들은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 다윗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가드 지방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기에 스스로 생명을 지키고자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 흉내를 내어서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블레셋 땅에서 쫓겨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사무엘상 21장의 사건, 다시 말해 블레셋 가드에서 미친 척하며 겨우 목숨을 부지한 그 이후에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 피할 때 복이 있다라고. 사람에게 피할 때는 내가 죽을 뻔했지만 여호와께 피할 때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려 했던,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할 때 다윗은 아기스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했어요.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아기스가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쫓겨나면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계산이 짧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요. 우리는 어떠한 삶이죠?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마다, 크고 작은 고비를 만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선한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성전보다 다른 장소를 찾아가서 혹시 우리의 마음을 더 내려놓고 안전을 요구하지 않았는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의지했던 장소가, 의지했던 사람이 큰 힘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장소를 의지했다면요, 내가 피한 장소나 사람이 배신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요.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먼 가나안 땅까지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이후 얼마 후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다시금 이사를 가요. 그런데 살려고 이주한 애굽 땅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안락함과
평안함과 풍부한 양식을 주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애굽 왕이 사라를 뺏으려 해요. 부인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 가나안까지 왔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서 애굽으로 가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그냥 애굽으로 이주했더니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개입하셔서 부인 사라와 함께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며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러한 모습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목숨을 구걸했지만 결국 미친 척하며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 후 사무엘상 22장을 보면은요, 다윗이 다시 광야로 나옵니다. 그런데 숨을 곳이 없는 광야에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아둘람 굴이었어요.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자신을 보호했으며 다윗을 따르던 400명의 용사와 함께 아둘람 굴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자신의 계산하에서 사람을 의지했다가 크게 낭패를 본 이후 다시금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후 어떠한 고백해요? 6절 말씀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도망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갈 곳이 없습니다. 내가 믿고 갔던 그 블레셋 땅에서 낭패를 경험하여서 다시금 광야로 나왔습니다.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라고 주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은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둘람 굴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또한 아둘람 굴에서 혼자가 아니라 400명의 사람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 번 더 고백을 해요. 17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6절과 17절에 다윗은 계속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이요. 다윗이 이 부르짖음을 강조한 이유가 뭐예요? 인생의 위기를 경험했을 때 사람을 의지하거나 장소를 찾는 것보다 우리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아무리 계산하고 내가 아무리 따지고 결정하여서 더 좋은 곳, 더 좋은 사람을 찾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보기에 안전하게 확보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 그 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살 길 여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곳을 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그 인생의 아들람을 찾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체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주 앞에 엎드려서 믿음으로 간구해 보세요. 부르짖으면 주님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여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안전한 곳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영위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여서 주님의 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소서. 기도할 때 가장 좋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곳으로 인도하지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를 맡깁니다. 오늘도 철저하게 주 앞에 나가오니 주님이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